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시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행실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과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언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름이고 또 하나님 이름은 본체시는 하나님 본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신랑 삼고 산다면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 아가페 사랑은 하기보다는 에로스 사랑을 하죠. 에로스 사랑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에로스 사랑하기보다는 아가페 사랑하게 되는데 에로스 사랑하고 있는지 않은지 우리 각자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는 자꾸 사람이 좋을 땐 지편할 때는 좋아서 방방 뛰고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막 부평 원망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육신에 젖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로마서의 교회에다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육신에 젖어 육신대로 살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아라 하는데 영이 사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가지고 그 충만한 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지를 못한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보이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할 수 있으면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영생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고생하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분이 나가 분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그래서 제사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애가 내가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했다 술을 끊으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해져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이 챘다고 하듯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단마귀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울이 친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누굴 불러 올립니까?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무당들이 어떠냐고요. 자기 엄마를 하고 자기 자식 죽었으면 그 자식 갖다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우리가 이 몸의 율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안 드러나면 율법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화에 맞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리죠. 아, 이건 하나님의 죄구나. 아,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떨 때는 힘을 들면서도 아유 그래 맞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는데 그러나 이 앞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가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를 삼기보다는 자기 울타리 가다 놓고 뭐합니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고 우리 교회 나가면 복받음보다 저주받고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개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빛이잖아요. 빛이니까 가서 어둠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은 이 옥소락하면 뭐랍니까? 신령한 자, 신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지금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 하나 잘못하면은 많이 막 묻은 것 같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근데 저기 불교나 천주교는 잘못돼도 그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살지 못하고 그만큼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욕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다 됐다 생각하고 내 마음을 들어볼 때는 아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육의 사람 육을 벗지 못했습니다. 육을 우리가 속과 영이 똑같아야 되는데 영을 우리가 안에 찾다면 하나님 말씀이 찾다면은 그러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함께 계셔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에 105절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에 내 가는 길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 붙잡기보다는 세상 속에 물에 휘둘려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우리가 머리를 잘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알고 머리털 다 세신 바 되는 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데 지키시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것이 너무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썬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저렇게 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다음은 삶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떨 땐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뭡니까? 아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불효도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안 아프겠지. 하용주라 하는 목사님은 투병을 하면서 그 암 수술을 갖다 5번이나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그러더랍니다. 교회 식구들 모르게 뭐 외국에 가가지고 수술하는데 그 교회 외국에 이제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식구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다 자기 약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질 때문에 3번 자기 뭐 안질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자세히 내포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고쳐달라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듯이 그 하나님께서 가시를 내게놨다 합니다. 왜? 우리는 약한 부분을 갖다 하나님한테 내드려야 되는데 강한 부분을 내드리니까
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잘 됐어. 나는 이래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말씀도 열어주지도 않고 내 입술도 열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들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뭐합니까?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까지 겁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 저렇게 하면 부끄러워, 이렇게 저렇게 사람 눈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해주시고 멸시천대를 당해주시고 누가 뭐라 할 때 지혜롭게 말씀을 대받아서 승리하시고 그 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갖고 내 배운 대로 내가 오래 먹고 온 그 섭성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까부셔야 됩니다. 예적그 내가 알던 거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금방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과거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럴 때 좋아서 저럴 때 좋아서 아이고 젊었을 때 좋아서 젊었을 때 좋으면 뭐합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죠? 그러나 옛 것을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빨리 늙어가지고 빨리 세상 갔으면 좋겠다. 왜? 사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다면 정말 올바로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지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그거는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해야지 사람한테 후회를 해봤자 무슨 후회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천 뺏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의 미달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뜻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 니가 똑똑하네 내가 똑똑하네 내가 잘났니 니가 잘났니 하면서 우쭐대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면 결단코 하나님 볼 자가 없다고 하듯이 순수한 정말 진실된 마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그게 명령이라 하면은 죽으면 죽으라 하는 가오로 가야 되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살려고 하고 살아있을 때는 또 막 세상에 또 잘 될 때는 짓하시고 못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나만 걔는 공난이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원망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 장전에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만자는 샘을 얻어 독수리 날개 치듯이 샘을 주신다고 이사야서 41장 끝절에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이사야서가 구약에서는 예언서죠. 이사야서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올 시대와 간 시대를 똑바로 예언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막 사람을 죽이고 잘되고 못되고 이걸 가지고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능력 주시면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 잘못하다 보면은 능력 주시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빌립보 감옥에서 능력 주시냐 다 할 수 있다. 그 감옥 안에서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용되는 사랑한 달콤한 말을 받아들이고 나쁜 말은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마음에 하기 맞은 그 마음에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만 갖고 찌른다 나만 갖고 말을 한다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전하는 그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말을 갖다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는데,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많이 우리 식이올고 말싸면 우리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면 내 몸에 영양 실조 걸리죠. 맛이 없어도 골고루 먹어야 내 몸에 영양이 골고루 흡수가 되는 거지.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내가 영양 실조 걸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달리죠. 우리가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나쁜 말씀은 듣고 우리가 잘못됐으면 해결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돌이키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는데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감히 하나님을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갔더니 회개하고 오면은 자기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질 때 다 짊어지노라. 그러나 여기 올 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합니다. 왜? 내가 땅에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삶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8장이 뭐랍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육은 하나님, 영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육이 덜 죽어가지고 육신이 뭡니까? 자꾸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 이 사망에 줄여서 나를 건져내라. 오 공고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합니다. 뭐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땅에 살면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뭐합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 죄를 장성하는 자 뭐니까 사망이 오듯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욕심이 죄를 넣고 죄가 장성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좀 어디 가다 보면 좀 이쁜 거 있으면,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이쁜 옷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옷 입으면 참 이쁘겠네. 아이고 저 사람 무엇을 발라서 얼굴이 저렇게 반질반질할까.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게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가다가도 누가 이쁜 거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갖다가 쓰면 좋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나는 아니다. 나는 이걸 곤쳐가지고 다른 사람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 갖고 올 때 이미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의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죄가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돌이켜보고, 하나님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습니까? 왜? 말 한마디가 천년빚을 갚는다고. 우리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나도 힘들었지만 그분을 믿으니까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케 해. 우리가 환경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세상적으로도 정치하는 분들도 우리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도 없어. 왜? 시민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자기 어떻게 하면 더 높을까, 자기 어떻게 하면 표를 더 한 번 받을까 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우리 똑같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믿게 그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만큼 소개를 하고 있냐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거돼야 돼.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인 누가 있냐?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성령이 되신, 길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뭐랍니까? 길이 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뭐합니까? 2장에 보면은 다 이룰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뭐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다 이룬 게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원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죄꾸되게 살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고, 영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적 살기보다는 육신에 젖어가지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럼 안 당하려고 하고 남한테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서러움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341장 핍박 받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땅에 살면서 그것도 죄입니다. 왜?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죄도 한 분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LA 사막들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렇게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고통을 대신 내가 당할 때 그게 당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건 뭡니까? 내가 가다 보면은 뭐 몸도 육신도 아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 환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물질적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아픈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향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원수 속의 하초 때문에 여기 가둬서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선교할 사람인지 아니면 양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육신적인 신랑이 아니라 영적인 신랑이죠. 그 영적인 신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같은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볼지어 새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역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소서 6장에 뭐랍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하는 게 뭐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말씀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며. 나는 약해서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을 갖고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시듯이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용해서 성령이 사는 사람들 듣기에도 정말로 감탄하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 줘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게 해서 말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